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잠잠히 기뻐하십니다. 안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당신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식 때문에 우리 렘넌트도 왔는데요. 렘넌트를 237 복음화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 보내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신방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또 이상기후와 그리고 이제 물가 폭등 이런 많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장로님들 이렇게 만나니까 또 우리 성도들 만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더 좋은 기회를 이렇게 삼으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또 편안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을 보고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섬기게 된 것이 또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너무 이렇게 좋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관심, 오늘 제자들의 관심,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지를 확인하고 도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이렇게 질병이 걸려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관심 몰랐어요. 제가 열심히 살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되지 않겠나. 단순한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에 해이가 많이 오고요. 또 나도 모르게 짓는 그 자범죄 속에서 늘 생각이 복잡하고 야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저를 은혜 주시니까 이제 복음 속에서 깨달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행사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에게. 저는 이게 좋아요. 그들에게.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그 교제 속에 들어가라고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라? 에덴 동산으로.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4절에서 쭉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여기에서 뭐 하라고요? 행복하라고.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제 하나님 언약 속에 들어가서 행복할 수 있도록. 저는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몸부림치면서 잘 살아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한 주를 보내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질병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어떤 분은 잠을 못 자가지고 또 예배에 참석하기도 그런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교제예요.
자, 행복을 주셨는데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축복을 줬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아니 하나님이 아니 그 열매 하나를 따먹는데 왜 죽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매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도록.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줬습니다. 이 언약 안에서 모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을 다 찾으라고요. 그 이제 구원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지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기록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성취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몸부림칠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속에 있었던 중요한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저는 옛날에는 이 인물들이 아니 성경에 있는 인물이지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깨달았어요. 우리가 똑같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설 수 있는 것이다. 모세처럼 피제사 붙잡는 날 그 유월절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도망을 다녀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다윗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할 때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감옥을 붙이는 것이다. 아니 어느 날 이해가 되는 게 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히브리 11장의 인물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지키시고 바람같이 인도하시고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을 이제는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아 이렇구나. 그러니 말이에요. 이거 알고 나서 딱 보니까 전 TV 보는 게요 어떨 때는 재미가 없어요. 솔직하게. 그런데도 봐요. 지난주에 이렇게 딱 보는 중에서 어느 연예인 한 명이 왔는데 결혼을 8번 했대요. 그런데 8번 끝이 이혼이라 또 하겠대요. 내가 보면서 참 생각 많이 들더라니까. 나는요 2번 하는 것도 힘든데요. 나 2번 안 했거든 아직도요. 8번 했어. 그래 그거 딱 보면서 생각하는 게 야 저게 9번 10번 해도 똑같을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축복을 모르는데 말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 안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가히 그 어떤 세상의 그 축복보다도 큰 것이다.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 지나면 이 들어오는 흑암들이 물러가고 어느 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전부 정인의 대의를 서가실 것이고 그걸 보고 있는 여러분 후대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237과 5총족을 살려갈 수 있는 뚜렷한 그런 비전 속에서 도전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성경 인물들처럼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별한 인물들 몇 사람들만 이렇게 보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또 성경이 키운 인물들도 많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그러잖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많이 이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성경의 인물 중에서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가 언약을 깨닫는데 80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80세 딱 되니까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잖아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관심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그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이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되는 그런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모세의 어머니 한 명이 모세에게 언약을 탁 전달했는데 이 하나님의 관심을 딱 알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을 제일 정확하게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의 피. 어머니에게서 전달받은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노예가 되고 그 노예 비슷한 말이에요. 그잖아요. 이 강야에서 막 양을 치고 이러면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는 걸 보면서 말이에요. 결국은 깨달은 게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봐보세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은 뜻을 딱 세운 거죠. 뜻을. 아니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뜻을 세웠어요.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망하게 됐을까? 그러잖아요. 왜 우리의 가문에 어려움이 왔을까? 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왔을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조용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무릎 꿇고 진짜 무릎을 꿇어 그 말이 아니잖아.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한번 책임져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랬다니까요.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깊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해 버리잖아요. 이러니요 걱정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들어오는데도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언약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시작이 될 것이고요. 나는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뭡니까? 오직 로마였습니다. 예루살렘 경영한 후에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정언하여 하리라. 감옥에서 풍랑을 만나가 죽어가는데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를 파송하실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말이요.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은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유대인 바리 사두개인, 그 유대인들은 오직 뭡니까? 성전에만 있었거든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때만 응답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굉장히 신성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그 성전의 주인이 왔는데도 몰라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그냥 성전을 파괴했다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주 70년경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섬긴 그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 후대를 키우기 위한 성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이상의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우상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원의 축복을 여기서 확인하고 누리고 전하고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이라. 그걸 기도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러면 나는 그러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란 말이에요. 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봐야 되거든. 이게. 오늘 나의 관심,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복잡한 생각을 할지라도요. 그건 우리가 큰 흐름, 우리 인생의 흐름 속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그럼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 만나면 끝나잖아요. 우리 인생은 왜 불행합니까? 왜 행복이 없는데?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복을 회복하면 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무도 잘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종교인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스도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원죄와 자범죄와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심지어 조상이 지어난 죄까지도 다 해결해 버린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악한 영으로 들어오는 흑암 저주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펼 때에 단번에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연방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 한 만날 수 있는 만나보시라니까요. 저는 목회자가 되고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보니까요, 참 악한 영에 시달려요. 심지어는 한 분은요, 우리 그게 집사님, 내가 펜션도 했고 집사님의 그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에 백을 손으로 갖고 긁어가지고 손톱이 다 빠져버렸어. 그런데 그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재산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가 이게 이제 그러잖아요.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힐 일은 서울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입니다. 내려와서 딱 보니까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손을 가지고 벽을 꺾다가 손톱이 다 빠져 있으니까 약 먹인 게 아니냔 말이에요. 아니 제가 거기에 이제 분향을 하러 딱 갔는데 조문을 갔는데, 아니 저도 지금 내려간 건데 말이에요. 조문을 안 받는 거 있죠.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제 왜 그런 거 보니까 이런 겁니다. 그 이제 해부를 해본다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시신 있잖아요. 해부를 해보. 아니 이런 일이 난 거라니까요. 이래가지고 해부해보니까 약먹인 것도 없어. 사람들이요 이만큼요 강박합니다. 이래가지고는 그 재산 문제 때문에 그 재산 차지하려고 그러지 않냐 이 말이거든요. 나중에 되니까 형제들이요 다 문제다 한 거 있잖아요. 이 부모 복음 없지, 그 자녀들 복음 없지.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이제 복음 가진 사람이 딱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난 일이야. 들어온 저주와 재앙을요 단번에 꺾어버려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있을 때에 어둠의 세력,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저절로 물러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생업을 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관심 속에만 들어가면 어느 날 이 축복을 편안하게 누리게 돼요. 에덴 동산의 그 축복 회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신분이 회복이 되고 권세가 주어지는 거 있잖아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상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많은 것을요, 저는 유산으로요 이렇게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요즘 똑똑한 사람들, 불신자들도 자녀들에게요 유산 다 안 물려줍니다. 저는 물려줄 재산도 없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너의 인생을 엮어가실 것이다. 그리고 경제 축복받아라.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경제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제를 드려라. 그러면 너는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게 유산이다. 이게 유언이다. 그랬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그거요 너무 우리 자녀들에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 제일 잘한 게 그거예요.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을 알게 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나왔습니다. 사두개인이 나왔습니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관심, 여러분 성경 인물의 관심은요 굉장한 이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그잖아요. 언약 성취에 딱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관심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오직 율법이었고 철저한 율법을 갖다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게 지나쳐가지고 나중에 대해서는 선민사상이 나왔다니까요. 아니 자기들만 하나님 자녀라는 거 있잖아요. 이러니 오직 성전 거기에만 지키게 되고요. 거기에 나중에 되니까 이제 그 성전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 세상 말로 말하면 우두머리들, 거기에 있는 리더들이요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믿지 않았어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천사들의 활동을 믿지 않았어요. 천국을 믿지 않았어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조직에서요 자리 싸움만 했어요. 이게 무슨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오자마자 성전에 올라가자마자 이 성전을요 썰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판을 썰어버려서 거기서 뭐 전부 다 돈놀이 하고 있었다. 이래가지고는 그요 성전에 갈 때는요 아주 이렇게 그러잖아요. 새 돈을 가지고 가도록요 자기들이 만드는 거라고도. 이래가지고 그걸 바꿔주는 걸 또 그래서 또 고리대업을 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볼 때는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사실은. 맞잖아요. 하나님보다 그들의 목적 성취를 위하여 조직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들의 조직을 놓고 목적을 놓고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하나님보다 더 그런 부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문제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문제 오면 어디에 걸립니까? 창세기 3장 걸려들어요. 그렇잖아요. 또 창세기 6장에 걸려들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걸려들어요. 이제 막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거 딱 걸려들어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성공을 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갈 때는 사단이 장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물질을 생각할 때는 그때의 그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장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편안하게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16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점심 아닙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상과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고 하는데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 누룩은 뭡니까? 누룩은 빵 만들 때 부풀게 하는 거 재료입니다. 빵을 만드는 재료예요. 이게 아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니까 이 지금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갱근의 그 능력은 없고 갱근의 모양만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누룩을 주의해라 한 겁니다. 갱근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잖아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한 거 누룩을 주의해라. 아니 지금 식사할 떡이 부족합니다 이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누룩을 주의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룩하고 떡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지금 자기들끼리 그런 게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 이게 보세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은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의 지금 이 제자들을 하고 예수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잖아요.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먹는 거.
이래고 제자들은요 자꾸 뭐라고 이야기해요? 떡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그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7절에 서로 논의하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막 질책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불신앙을 깨우친 것이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면서요.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이게 이제 이 떡 하나를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너희가 옆에서 똑똑히 보았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 이유거든 지금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능력으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 역사를 막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 옆에서 지켜봐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거기서 다 놓쳐버린 거 있잖아요. 아니 풍랑을 만나가지고 극한 풍랑을 만나가지고 베드로가 빠질 뻔했어. 그때에도 믿음이 적은 자들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베드로를 탁 건져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임마누엘을 갖다가 누려야 되는데 또 제자들은 그 임마누엘을 놓쳐버린 거 있잖아요. 또다시 먹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참 바보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렘너도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정말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 따라가지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두개인 바리새인을 통해 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우리 중직자를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기둥으로 기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요 처음에 이제 장로님을 세우니까 아니 왜 장로님 자꾸 많이 세우네? 저는 좀 다릅니다. 그러잖아요. 좀 믿음이 적어도요 기둥이 되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더 믿음이 적어도 그 가문에 복음의 시조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아니 교회가 똑똑한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 법이 없잖아요. 거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질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전부 다 하나의 지체고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해갈 저희들 보고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질풍노도와 같은 그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피로 값주고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기적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렘넌트에 이렇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정인으로 이렇게 딱 세운 거죠. 생업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생업할 때에 그러잖아요. 그 불신자들하고 막 싸워가면서 그래 경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 안 해도 될 만큼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갖다가 발견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 경쟁 상대가 아니라 그 사람들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를 정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이런 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정말 우리 초대교회 속에서도 사실은 성공한 초대교회가 있거든요. 성공한 초대교회, 그냥 초대교회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공한 초대교회의 관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왜 성공했냐? 왜 초대교회는 성공했을까? 초대교회가 성공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초대교회가 성공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 138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오직 기도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여러분, 언약 붙잡았을 때의 성공의 시작이 됩니다. 언약 붙잡았을 때에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은 사람 중에 보니까 누가 놓는 하니까 의사 누가가 놓았습니다. 자, 성공했잖아요. 이 의사 누가가 그잖아요. 의사 누가가 깨달은 게 부활하신 이 부활의 주가 도대체가 누구냐? 이걸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의사인데 이 누가가 제자가 돼갖고 말이에요. 아니, 의사 하면은 지금이나 당신은요 돈 잘 벌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면서요. 물론 질병도 뭐 이렇게 도와주셨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냐? 도대체 내가 따라다니는 이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질문에 답을 기록한 게 지금 이 사도행전입니다. 아니, 따라다니 보니까 아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잖아요. 성전에 늘 가다가 동전을 이렇게 던지고 이래 갖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올라가다가 말이에요. 나를 주목하라 이래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걸 갖다가요 봤어요. 누가가 그걸 기록한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베드로가요 다 굴기 전에 3번요 그잖아요. 그 엄청난 그 사건 있잖아요. 부인을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있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 가가지고 탐대에 가가지고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 그 모든 이런 재판관들 앞에서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있느냐?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니 사도행전 4장 28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복음 전할 일에 문제가 일어나고 막 환란이 일어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 나쁜 놈들 죽여달라고 하든지 뭐 무너뜨리달라고 할 건데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은혜를 달라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해결 놓고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뭐라고 합니까? 위협함을 하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말이에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잖아요. 그 빌립 집사가 가는 그 길들, 바울이 가면서 일어났던 그런 많은 사건들, 이 모든 부분들을 의사 누가가 다 기록했습니다. 자기가 예수가 누군가 그 질문 하나 하다가 그 답을 찾은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잖아요. 저는요 영화 중에 제일 좋은 영화, 제일 기억에 남는 영화는요 베노입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막 말을 타고 가면서 막 마차에 막 창이 가면서 확 무너져 상상해도 대단해요. 그거 보면은 진짜 스릴 있잖아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막 머리가 꼬꾸라지고 마차가 막 뒤지고 이렇게. 자 대단해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 보세요. 수만 명이 나와요. 지금처럼 뭐 그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거대한 스케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베너의 그 책이 나와가지고 이제 영화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책을 만든 사람이 헬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예수를 계속 비난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요 이게 기적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이 예수를 갖다가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 연구를 해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 그리고 자기에게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책이 배너고 그 책이 영화가 된 게 또 배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는 놓고 기도 조금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우리 박도원을 보면서 진짜 기도가 되져요. 여러분이 우리 박도원을 보면은 제 가슴에 여기가 담긴 친구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친구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요, 세상에 저렇게 그러잖아요. 어려움 당했던 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미녀를 탁 저렇게 어떻게 만나가지고요, 이세를 생산해가지고요, 오늘 세를 받는 거 한번 보세요. 도대체 무엇이 기적입니까? 나 저게 기적이라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박도원 오늘 우리 채세별의 우리 자녀는요, 보통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홍현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이요, 보통 자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홍연상도 뭐 어마어마한 그런요 어려움 속에서요 있을 때 제가 가서 양육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한번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는가 하니까 오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은 편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니까 책을 봐도 그 전에 거하고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하고 달라지게 됐어요. TV를 보면은 그 전에 복음을 알기 전과 후가 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전과 그 이후가 달라져요. 저의 인생은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알고 난 후로 바뀌게 됐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전부 다 사실은 그잖아요. 내가 어떻게 잘 돼야 되겠는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돈을 잘 벌어가지고요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가,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가,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내 명예에 자존심에 이렇게 키스 안 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복음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달라지게 됐어요. 내 중심이 아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도와줘야 될까? 맞잖아요. 그러니 그때부터 해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니까요. 아니, 결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왜 어려움 옵니까? 아니, 결혼할 때는 뭐 저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가지고 준다고 했는데 별을 딸 수가 있습니까? 핑계 대기 좋잖아요. 별이 안 보여. 그렇잖아요. 너무 지금 뭐 이렇게 공기가 안 좋아. 별도 없어, 사실은. 그래, 뭐 여러분 뭐 그런 거 이해를 잘 못하는가 봐요. 웃지도 않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해줄 수 없는 거야. 근데 뭐 이게 뭐 결혼하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 내게 약속한 거 할 수 있습니까? 못 하거든요. 이래가 자꾸 이제 뭐 제2의 제3의 어려움 온다.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니, 내 배우자의 그 배경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5,000년 가문에 내려왔던 우리 자녀들의 그 배경이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이러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구원을 받았을까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했을까. 참 생각만 해도 한편으로 보면 이게 기적이지, 이게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다, 이게 요단이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다, 이게 지금 태양과 달이 멈춘 것보다 더 큰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건, 뭐 이런 위기, 이런 보는 눈들이요 완전히 이제요 복음의 눈으로 딱 보이게 됩니다. 그때서 뭡니까? 이게 이제 사건, 환경, 모든 보는 이런 눈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답이 나와버렸어요. 내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해답을 딱 찾아보니까,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답을 찾아보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정의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뭡니까? 이렇게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오시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이고 사단 앞에 선포하는 것이고 성도 앞에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후대들 앞에 우리 후대들이 전부 다 우리 후대를 어떻게 살려야 되겠는가 말이에요. 바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해당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참 이 축복을 누린 거라. 그래서 성공한 초대교회 관심이라고 이렇게 붙여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말고 이제 우리 교회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언약의 터널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 현장에 세상에 나갈 때는 언약을 가지고 저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으로 가는 것이다. 렘넌트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지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수도권을 살려가는 것이다. 237 센터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가시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전 세계의 렘넌트를 재훈련해 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관심, 성경에 있는 인물들 몇 사람을 예를 들어 봤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관심을 봤고요. 초대교회에 성공한 그런 인물도 보게 됐습니다. 의사 누가를 중심으로 또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성도의 관심. 우리 신방을 이렇게 하는 중에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 237 했는데.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도 뭐 이렇게 우리 한 시대 전도자 유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중요한 장로님들이 언약을 다 쥐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시겠구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있는 저들의 삶 속에 일평생 동에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저들의 후대를 또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실까? 이런 부분들을요. 제가 그런 게 됐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다 볼 수 있도록 저도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랬다니까요. 왜 그거 봐야 되잖아요. 그걸 봐야 되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나는 다른 것 때문에 살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언약 붙잡고 어떻게 해갖고 세계를 정복하러 가는지 그 후대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또 저 2, 3주 살려가는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래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실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실패를 또 어려움을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계속해갖고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나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골로새 2장 2절에 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 모든 지혜, 지식, 보화를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전에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편안하게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말씀은 영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르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가 임할 때 영과 혼이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골수를 쪼개고도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요, 우리의 혼과 이게 막 마음이 막 딱 이렇게 붙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의 자정해 계셔가지고, 이 영혼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 영혼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편안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생업 속에 여러분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하나님 언약 성취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도 근세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늘의 군대를 하나님 총동원 시켜주셔. 불말과 불병거를 총동원 시켜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주의 천사가 움직일 때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업 현장 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호대 악기를 맡고 있는 그 모든 문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관심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조명해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의 관심과 우리 성도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이유 때문에 모든 피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